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8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는 슬픈 일을 많이 만나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손을 잡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 안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늘 묵상해야 할 것들,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늘 묵상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늘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찬양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 중에 한 2절쯤 가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내 권세라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권세가 곧 내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곧 내 권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내게 덧입혀 주신다. 내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권세, 또 예수님의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덧입혀지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가난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불안함도 없고 그 다음에 가난하지도 않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영접해서 덧입혀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불안하고 가난하냐? 자, 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지금 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막 파도가 치는데도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본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니 곧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네가 물에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 모든 걸 다 덧입혀 주시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만 준비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덧입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에서 항상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덮어서, 덧입어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까?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부요함이 실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함을 늘 묵상하면 그 묵상함을 통로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부요함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부요함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영원히 받고 있다는 걸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 때 이 사랑이 두 번 나오는데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변함없이 다 주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줄어들지도 않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인 거죠.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항상 하나님과 원수간입니다. 원수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죄 때문에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무엇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까? 원수지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도 자녀로 바꿔줬는데 이제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사랑을 받을 거 아니냐. 그 아가페 사랑을 더 잘 받을 거 아니냐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덧입혀지는데 그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셔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안에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다 없어졌는데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이 왔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아가페 사랑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인 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왔어도 이스라엘 나라가 현실적으로 심판을 받았어도 다시 회복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힘든 일을 겪었지만 아가페 사랑을 묵상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초신자 때 너무나 쉽게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거니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의 예수님이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 속삭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떠났다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마귀가 역사하기가 쉬운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은 마귀의 영은 떠나고 성령께서 다시 임하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마음 약해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힘을 얻고 환경도 좋아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베드로처럼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심판하셨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계속 받아들이시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는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되어 있는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면 정말 못난 존재 아닙니까? 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죄만 짓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해가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지금도 목숨을 버리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연결될 수가 있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늘 묵상해야 할 제목들은요,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원수된 것을 자녀로 바꿔주시는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를 당해낼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가슴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성도가 늘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생을 영원히 받고 있음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거고,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뿌리가 잘렸다. 그래서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꽃송이를 딱 잘라서 꽃꽂이, 그 꽃다발을 만들면 그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잘렸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믿음을 통로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 영생이시다. 영생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영생이 들어왔으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영생이 들어오니까 죽은 것이 살아났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요, 영생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이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영생으로 덧입혀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 영생으로 덧입혀졌다. 자, 이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영생이 계속 덧입혀지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덧입혀지는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영생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을 통해 영생,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러면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니 뭐가 있다? 영생이 들어와 있다. 이걸 계속 묵상하라는 거고요. 자, 그럼 영생이 들어오니까 나의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는 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는 누구 역사합니까? 도둑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니까 죽은 거고 이제 다 빼앗기는 거고 없어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 살아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진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계신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가 강해지려면 예수님의 부요함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을 묵상하면은 그 묵상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을 묵상하면서 모든 게 살아나는 것도 묵상하지만 없는 것이 새로 생긴다라는 거, 창조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제 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계신데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부요하심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부요함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경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왔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문하셨습니다. 뭘 주문했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다 하고 계속 뭘 주문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든 광야, 이건 과정이다, 과정.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으로, 묵상으로 가나안 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믿고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건축한 게 아니야. 이미 건축돼 있는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에게 그냥 줄 거야. 자, 이 말씀을 왜 자꾸 하시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주시면 되지.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 믿음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모든 걸 살리는 생명, 없는 걸 있게 하는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요함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함 어떤 걸 묵상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자리에 있음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권세 자리에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죽은 후에 간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권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묵상해야 성령의 권세가 임한다라는 거죠. 6절 말씀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고 승천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오르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으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권세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너무 연약합니다. 늘 죄 가운데 있고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신을 보면 내가 도대체 권세자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어요. 나같이 못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고 패배자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 권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야. 이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해야 성령의 역사를 한다 그 말이죠. 마귀는 묵상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이 땅에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그 환경이나 그 존재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세상에서 훌륭해야 된다,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 뭔가 신분이 높아야 된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대로 100%.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면 하나님 권세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으니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게 복종한다는 걸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걸 묵상하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세상 권세가 다 복종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죄만 짓는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만드니까 그 성령님의 엄청난 은혜가 막히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계시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여하신 권세를, 내게 임한 그 권세를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성령께서 그 권세를 덧입혀주고 세상 권세가 다 내 앞에 와서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흑암의 권세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땅, 애굽 땅을 쫙 공격을 합니다.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죽음의 세력이 오다가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어떤 저주, 어떤 재앙, 어떤 사고, 어떤 전염병, 어떤 흑암의 권세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있는 묵상하는 사람은 다 넘어간다.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계속 믿느냐, 무엇을 계속 묵상하느냐.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계속 묵상하시는 분은 그 은혜가 그대로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권세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묵상하면 이건 조건이 없어요. 뭘 잘해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주세요 그럼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시면 묵상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영이신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현실을 바꾸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묵상이 중요한데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늘 권세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 험난한 인생길,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불 때에도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고 전진하시면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덧입혀 있고 하늘 권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잘 믿게 하시고 잘 묵상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고 안전한 곳 폭풍 거칠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8월 복음 사경에는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8월 28일 날 복음 사경회가 있고요. 영성 캠프는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데 8월 29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카톡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거 참조하시고 이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송 후에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내 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현주소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고 얼마나 영생 가운데 있고 또 권세 자리에 있는가를 늘 묵상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